이 시간에는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증거를 대세요. 증거를. 성령 받은 증거. 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나는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성경적으로 가장 잘 대답한 대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학교의 지식으로는 알려주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 말을 참 잘 안 들어요. 그렇죠? 물론 그 아이가 개인적인 삶을 선택할 권한과 자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에게 축복의 삶을 인도해 준다면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는 세상 가운데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와 온전한 교제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데 불편한 사람입니까? 적어도 성령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하신 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뭔가를 부탁하기 참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도 굉장히 불편해 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족과 세상 가운데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망설일 것이 없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속이고 자기의 이기적인 삶으로 산다면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셨어요? 아멘이시죠? 네,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받아들이고 따르려는 마음이 없다면 여전히 중지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주로, 첫 번째는 구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으로 오시지만 이제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왕림하셔서 재림하셔서 사탄을 영멸하고 그리스도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단계는 다 단계적이고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님을 만날 수도 없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냥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삶이 평탄하게 되기 위해서 사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또 하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로 신앙생활할 때에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신부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토저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홀대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만약 신약교회에서 성령을 제외시킨다면 그들의 한 일의 95%가 중단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것이고 위험한 것인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큰 기업의 회장님이 정권과 이런 권세 있는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정경유착을 꾀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그것이 수사를 받게 되니까 정권이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이게 일명 토사구팽이죠. 필요할 땐 사용하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버리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유서를 쓰고 목을 메어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 가운데에 자기의 인터뷰를 남기고 또 통화 기록을 남겨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뭐 흔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일들 너무 흔하고 비일비재하죠. 처음이 아닙니다. 그런 로비나 그런 게이트들은 매 정권마다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 장로가 되어도 불의를 저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이 사탄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사탄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빈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자리에 마귀가 들어오고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또 오는 세상에도 용서를 받지 못할 만큼 큰 죄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과학의 세상입니다. 이성이 또 인문학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과학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성령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성령을 거역하는 일들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 중지론을 얘기도 합니다. 사도시대 이후에는 은사가 중지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성경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신 대로, 성령님은 성령님이 일하고 싶으신 대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아멘하며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선무당이 뭐죠? 그 무당이 예전에는 이제 의료시설이나 이런 게 없으니 잘 빈약하니까 무당한테 가가지고 굿하는 거예요. 병 낫기 위해서. 그런데 그 굿하는 것보다 차라리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좋은데 그 무당 의지하다 보니까 치료의 시기를 놓쳐서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무당에 사람 잡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신천지들이 그 포교 활동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사례들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얘네들이 굉장히 치밀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의 뭐 남편이 죽었다든가 자녀가 죽었다든가 그런 슬픈 일을 경험했어요. 아니면 회사가 망했다든가 그러면 그 친한 친구가 신천지인 사람이 이제 친구 사이면 걔한테 가서 점심을 같이 먹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점심을 같이 먹고 보면 옆에 테이블에 이미 사전에 다 모이된 신천지 쪽에 뭐 이제 목회자가 있겠죠. 그 사람 옆에 앉아서 같이 아무 일 없듯 식사하다가 갑자기 빤히 쳐다보면서 어허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네 이러는 거예요. 예? 저런 하늘의 기운이 막혔어 그러면서 큰 슬픔이 임했구만 이러면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은 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자기도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이미 다 뒷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 아는 건데 그렇게 해서 진리를 알아야 더 이상 이 가정의 재앙이 끊어지게 돼 하면서 신천지 무료 성경 학교를 이제 다니게 되는 거죠. 무료 좋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무료라고 하는데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진리는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 대가가 크면 클수록 그 진리는 더욱더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가 없이 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기쁨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캠페인처럼 대가를 치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성령의 은사는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타고난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인격이 빈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인격적인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참된 그런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는요, 그 은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인격을 갖는, 성령의 인격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제자들을 만나고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성도를 만났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니까 성령이 있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을 모르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가 많은 예화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정란 사이에 무정란 갖다 놓는다고 무정란 유정란 되는 거 아니죠. 그 무정란을 부활절 달걀처럼 아무리 예쁘게 색칠한다고 해서 그것이 유정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할 때에,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심겨질 때에 비로소 그것이 유정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비로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구하지 않고 교회를 구하지도 않고 또 내게 임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도 귀 기울여 보이지 않는 사람, 어떤 선택의 기로 해서 과연 하나님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실까?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이 상황에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오늘 그것이 나에게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은 받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구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성령 받은 지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성령님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였지만 그래도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거기에는 성령님의 존재 자체의 유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이 임하시옵소서라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래도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권능들이 함께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평생을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될 때에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하게 하는 왜 이렇게 큐티를 강조할까? 그 귀찮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이 자꾸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계속 들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을 이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힘들죠. 그러나 계속 구하다 보면 결국 주님이 승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실 때 나도 같이 승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을 알아야만 예수님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고 성령님을 모른다면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안 예수님은
예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면 성령님도 알지 못하고 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가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철로역정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매번 한다 하면서도 예전에 굉장히 철로역정 금요수 철화 때 시리즈에서 은혜 받았는데 다시 해야지 하면서도 좀 미루고 있어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시중에 많이 있으니까요. 꼭 보시면 정말 대단한 책이구나를 진짜 깨닫게 돼요. 고전이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읽으면요 그냥 영안이 단박에 열리는 정말 파워풀한 책이 이 존 버년의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옥의 간수가 그 존 목사에게 문을 열어주면서 잠깐 부인과 가족을 보고 오라고 합니다. 목사님을 존경했던 간수였어요. 목사님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1시간 정도 여유를 드릴 테니까 가족하고 자식들 좀 보고 오십시오. 존 버년은 고마운 마음으로 집을 향해 갔습니다. 근데 가다가 다시 얼마 가지 않아서 되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의는 고맙지만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후로부터 1시간 후에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였습니다. 존 버년 목사가 제대로 갇혀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만약 그 간수장의 말대로 존 목사가 그냥 듣고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둘 다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참수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 간수장은 그 번연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목사님께 가라고 오시라고 하시지 않을 테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시고 싶을 때 오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고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알 때에 가장 잘 알 수 있고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도 제대로 삶에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우쳐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 큐티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당장 이렇게 하거라 말씀하실까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에 큐티책을 들어보고 성경책을 듣다 보면 깨우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가 오늘 내가 붙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큐티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과 사의 갈림길입니다. 큐티하지 않고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귀여운 착각은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됨이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여러분 제가 축도 끝나면 안수 받기를 원하신 분 나오라고 할 때에 그 안수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안수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근심되시고 걱정되시고 아프신 데 있으면 안수 받고 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안수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임하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했습니다. 은사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맺히게 됩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무엇일까요? 이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은사는 우리가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낙심하고 있는 사람, 절망 중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변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지쳐서 힘든 사람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좋은 선물을 갖다 주십시오. 예? 그 사람 지쳐 있어요. 맛있는 선물을 갖다 주셔도 좋고, 예? 좀 좋은 괜찮은 선물 한번 갖다 줘 보세요.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랑받고 있을 때 사람은 다시 용기를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도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서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류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낡은 벽에 붙어있는 돌판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시가 새겨져 있는데요,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고, 억압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앞이 가리워 보지 못하는 자에게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고 시대의 불의에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일까? 영향력 있는 목사님, 힘이 있는 목사님들이 주의 올곧은 길을 외치며 정말 세례요한처럼 헤롯에게 항거하는 그런 목회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나서봐야 뭐 취재도 안 하고 보지도 않죠. 저는 그저 기도하며 작은 행동을 함께 옮기는 것이 저의 최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닥쳐질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럼 성령님 어떻게 일하시냐? 그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신다. 자전거 탈 때 그러잖아요. 이거를 갈 때 페달을 밟아라 그러잖아요. 밟을 때 가는 거거든요, 이게. 갈 때 그냥 안전하게 딱 쓴 상태에서 페달을 밟는 게 아니라 밟을 때 동시에 균형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페달을 밟기 시작할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바르게 세우신다. 그 믿음 갖고 세상 가운데 성령을 받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이제 듣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습관대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나는 그 길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는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나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이제 나의 손해와 나의 불행을 감수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며 희생하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회복을 소원하며 함께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